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하며 또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4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환경은 낙심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가 결단하고 마음을 굳히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아서 어디까지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냐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주잖아요.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서 각 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곳이잖아요. 아시아의 이방인 곳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당신의 가르침이 어디 근거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근거도 없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으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우리 고린도후서 뒤에 쭉 넘어가면 한 11장쯤 돼서 나올 겁니다. 나온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있었는가를 쭉 열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 속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고 40에 하나 가만 태형, 그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든. 40대를 때리는 건 그것을 내가 몇 번 맞았고, 배가 파손되어 죽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바울이 오늘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난 낙심하지 않겠다. 왜? 나는 받은 직분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어서 나에게 준 직분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앞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뛰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눈만 보이지 않게, 눈만 보이지 않게 소경이 되게 해서 그 소경됨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낫고 오히려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나는 이미 죽을 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미 죽을 자야.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즉시로 죽잖아요. 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즉시로 죽을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이지 않게 눈을 감게, 보이지 않게 소경이 되게 해버리고, 그 소경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나를 또 그 소경에서 노임받게 하고 또 나에게 사명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죽을 자인데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또 그 피할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내 몸에 완전 실감을 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세우고 이 자리에서 뭐 하냐면 좀 광야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나로 광야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인데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걸어가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나에게 준 직분을 나는 알아서 하나님 나한테 준 직분이 있어.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직분. 그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사람을 뭐 공문 가지고 가서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 그게 뭔가 보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더라. 생명 살리는 일.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은 육신적인 것,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죠. 세상은 우리가 하는 모습이 뭐 하나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 그 말은 가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없으면 가정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뭐 집만 있다고 가정이 아니잖아요.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크고 좋은 집을 왜 우리가 좋아하냐? 그 크고 좋은 집 안에 가족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크고 좋은 집들이 필요한 거지. 크고 좋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다면 그만큼 고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이것만 보고 우리가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결과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온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에서 있어요. 환난이 오면 환난은 너가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그 인내하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킨다. 점검같이 쓰임받기 위하여 연단시킨다. 그 연단을 받으면서 나를 뭐 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연단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해.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나에게 숨겨난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한테 말하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과감하게 버리겠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누구의 밥이 되냐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숨기고자 하는 걸 다 알아요. 숨기고. 그래서 그걸 툭 건드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사람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의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고 탁탁탁 때를 따라서 터뜨리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문제도 없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럼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닥닥 터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도 우리의 모습을 알아.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딱 알고 어떤 나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탁탁 터뜨린다니.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나로 하여금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나아요. 회개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회개는 용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나중에 말을 탁 던질 때에 너 어떻게 알았네? 그래 맞아. 네 그래 이러면서 내가 인정해버리게 돼요.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랬어. 그때 내가 참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그때 내가 내 육신의 탐심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나 이제는 거기서 손 들었어. 딱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인간은 밀어내서 그걸 숨기고 싶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래 있잖아요.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래서요. 이 거짓이거든. 속인다는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은 사단의 영에서 와요.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안에 속이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이게 인격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야기 중에서 50%는 맞아, 사실이야. 근데 50%는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은 한 10%는 맞아. 그런 환경은 맞아. 나머지는 전부 다 꾸며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안 한다를 알아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머지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숨기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알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로 하여금 거짓을 속이고자 하는 것에서 내가 그 빨리 뛰어나. 이거는 사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거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속이고자 하는 거, 숨기고자 하는 거.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여전히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싫어. 그게 내가 나 스스로도 싫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확 읊고 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의 영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거짓이고 거짓은 사단의 영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네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나를 딱 차단해야 돼. 이제 영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세계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것이 영분별력 달라고. 영분별. 여러분 이단이 뭐 완전 뒤집어지는 이단이 거의 다 같아요. 성경 들고 말하죠. 하나님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야기하죠. 성경 갖고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뭐냐면 나머지 결정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올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세계를 말한다니까. 이만희 씨와 같이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이 터트린 거 있잖아요. 터트린 거. 같이 사는 여자만 알아. 이만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교주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내요. 혼잡하게 한다. 얼마나 너 잘되라고 잘되라고 박수 나를 위하여 막 이게 전부 다 혼잡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내려오는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주라는 그 주인이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이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더라. 예수가 나의 왕이더라. 예수가 하나님이더라. 예수가 나의 머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가 우리 주인이더라.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다니는 사단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뱀의 양식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단의 밥이다 그 말.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밥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밥이야.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존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몰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어린아이들 부모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들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쟤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 죽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허덕이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죽음의 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가치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머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단의 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단의 밥으로 열심히 살면 사단의 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살아나는 자, 이게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세계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돼야 된다는 것이 왜 순종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양식이니까 말씀에 순종돼요. 여러분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이 소화가 딱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소화를 못 시키고 저는 배설도 안 되니까 배설도 못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어느 날 몸에 가서 뿔긋뿔긋하게 막 일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뿔긋뿔긋한 것이 일어나지? 뽀룩주 같은 것도 일어나고 몸에 뿔긋뿔긋한 반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서부터. 왜 이래 일어나지? 알고 보니까 그 몸 안에 독소가 차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인데 그것을 내가 소화를 못하면 내 몸에 막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벌써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다르죠. 근데 여기 이러잖아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보니 그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려고 종이 돼서 오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자원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종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게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가정 목회자가 되었다. 이거는 가족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섬기는 위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섬기는 위치. 주의 종이,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도, 여러분들은 친구 만나잖아요. 전 친구도 못 만나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하고 호화하고, 저는 형제 자매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 주변 사람한테 당부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했던 거 하나도 못해도 내가 개척하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도 어머니 제가 개척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이 막 네가 교회를 개척 안 하면 누가 하냐, 너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주변이 다 아니까 너는 해야 돼. 우리 아이도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지금도 아파하면서도 엄마가 목사가 안 하면 누가 목사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교회에 개척하면 뭐냐면 다 내 인생에 이 하고자 하는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지 돼요. 왜? 섬기는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섬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즐기고 놀고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요리하는 거죠. 요리. 엄마가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시장 가서 요리해가지고 음식 먹이고 이거 하듯이 저는 말씀의 요리를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는 날이 이제 7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만세 하려고 해요. 만세. 나 거기서 노인받, 하나님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만세.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나한테 허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내려놓지 않냐고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천만에요. 가정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가정 목회자로 세웠는데 할 거, 어제는 뭐 기도 말씀 안 하고 뭐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 가니까 뭐 해외여행 가고 남들 가니까 뭐 저는요 백화점에 옷 사러 갈 시간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백화점까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도. 왜? 이제는 체력이 안 돼. 나의 체력을 어떻게? 말씀을 먹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다 내려놔요. 제가 그랬잖아요. 형제들, 어머니 생진병 형제들 만나는 자리 가도 그 시간, 오랜 시간까지 같이 못 잊어서 미리 만나고 나왔다고. 이제 체력이 그런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위치로 들어가면 내려놓을 것이 엄청 많아요. 엄청. 과거에 뭐 우리 사모가 뭐 고목사하고 가족 여행도 한번 못 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 몇 년째냐?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38년, 아들이 38년이잖아요.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
신혼여행 갈 때 가고 결혼해서 30년이 넘어가죠.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교회 우리 처음에 수련회 갈 때, 제주도 수양회 갈 때 제가 우리 장로님이 20년 근속 상을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뭐 어느 정도 이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회사에서 그걸 주는데 내가 갈 시간이 없어. 나 갈 시간 없다. 내가 그렇게 시간을 교회에 비울 수 없다. 부부 동반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뭐 갈 시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현찰로 받아라. 이 현찰로 받은 게 완전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보내주는 거하고 현찰. 금액 완전 줄어든 돈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는 제주도 수련회에 제가 답사로 둘이가 비행기 타고 처음으로 신혼여행 때 둘이가 비행기 타고 가본 것이 그때 답사하러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처음이었어. 신혼여행 뒤에 둘이가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뭐 가고 이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를 그 공로로 쉬게 해주는 그 시간에도 교회 성도들의 이 수련의 답사를 위하여 그 돈을 썼다니까요. 그 시간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나중에는 미안해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언제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가셨고 평생에 못 가실 것 같아서 형제들한테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해외여행 가자게, 형제들이 연세 많으신 분 해외 가서 뭐 하겠냐 막 반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그게 다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교회를 세우면 걸어가는데. 이제 몸이 체력이 안 돼서 몸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한 달 쉬었고 제가 강원도에서도 한 달 쉬었는데 그 주변을 하나도 돌지 않아서 한 달 쉬면서 오직 금식하며 말씀으로만 들어갔어. 제가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심지어 시장 한번 가자고 해도 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두 끼 금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가기 힘드니까. 한 달씩 가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고 그 주변에 무슨 음식이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오직 그 장소에 두 끼 금식하며 하나님한테만 올인하고 있었지. 한 달 그게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저야 뭐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들어갔지만은 그 옆에서 건강 챙겨준 남편은 참 힘들었겠다. 그걸 제가 느껴요. 참 힘들었겠다. 한 달 동안에 어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우리 안식년 제가 7년 안식년을 못해서 14년 때 안식년은 한다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한 달, 내가 해마다 한 달씩 쉬어서 이것을 몸도 회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는 내가 몸이 한 달이라도 익숙해져야 돼. 갑자기 매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탁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 줄 모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 평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눈이 떠져요. 그 시간에. 기껏 더 자면 1시간 더 자서 5시 반에 떠지더라고요. 평생의 몸이 그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큼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훈련이.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너희의 종이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것밖에 내가 전하는 것이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은 우리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면서 우리를 박해를 받고 거꾸로 지려고 막 덤벼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주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나는 질그릇처럼 부족한 자인데, 나는 질그릇처럼 부족한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당신 왜 그렇게 별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 보배 예수가 담겨 있어서 나는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14절에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넘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와 하나 되어 있나,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순간순간 넘어져요. 야, 나는 뭐하냐, 남들은 다 저렇게 해외여행 가고 뭐 먹고 놀고 쉬고 하는데 나는 뭐냐, 친구 하나 못 만나. 친구도 만나보니까요, 나 목사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어. 친구를 만나보니 저는 목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있고,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또 제가 말이 통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 다니지만 그냥 제가 부어주고만 와야죠. 부어주고만. 그래서 부어주고만 오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고만. 그 부어줄 수 있음에 감사,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는 영, 예수가 내 안에 딱 있는 것을 알면 내가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어디를 향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됨에 그 예수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 섬김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나도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든 말든 나는 낙심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나의 몸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영혼, 생명. 내 속사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그 사람은 원래 나라는 육적으로 난 김종심이라면, 내 속사람은 예수가 있는 예수 김종심인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은혜, 이게 있는 사람이 부활의 역사의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실제로 내 몸도,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내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의 육체도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는 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의 육체도 부활하여 나의 영과 혼이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